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우리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짧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시간 얼마 안 지났습니다.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지금 이제 터키 지방인데 그 지역에 있었던 7개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굉장히 혹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계시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지고 또 전해진 편지가 요한계시라고, 계시록이라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다른 특징 하나를 좀 살펴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상징과 은유의 표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일컬어서 우리가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요,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돌려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가이시면서 민족 시인이셨던 이육사 선생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쓰신 시 가운데 절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굉장히 차가운 겨울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일제강점기라는 그 암담한 참혹한 현실을 이처럼 은유의 표현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채찍, 북방, 칼날, 어디다가 과연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나, 이런 남성적인 언어로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러면서, 자,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 일제강점기를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하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 오늘 본문도 그 배경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로마가 알아듣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상징과 은유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희망도 주고, 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힘을 내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합시다 하는 그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묵시문학을 해석할 때는 그 문장, 그 문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만 보면은 그 담겨진 의미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7나팔, 7인, 7대접, 이 심판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의 메시지로 흐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3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 그리고 동서남북 땅을 의미하는 4라는 숫자가 합쳐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벽 그리고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제 안식하셨습니까?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되어진다, 그리고 굉장히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7 제사장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불고 제7일에는 성을 몇 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함성을 질러 무너뜨렸습니다. 나병이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몇 번 씻었습니까? 7번 씻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이 7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일곱 교회, 그래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7 금촛대, 7별, 7 천사, 7 나팔, 7 금대접, 하나님의 7 영, 7 인으로 봉한 책, 7 뿔, 7 눈, 굉장히 많죠. 제가 이거를 좀 일일이 세봤어요. 과연 이 요한계시록의 7이라는 숫자가 몇 번이나 나올까?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무려 59번이나, 그러니까 59번이나 이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이처럼 같은 숫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종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저 위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그 재림의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이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요,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놓쳐버립니다.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허구라는 것은 이미 벌써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안에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을 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당장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우스워요. 일반적인 성서학자들은 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 그리고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 곱하면은 144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굉장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144와 1000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이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들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많다는 얘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단들이 이 계시록의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수많은 상징과 은유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어깨를 움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당당히 펴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과연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힘과 지혜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7영, 그래서 0인데 7이 붙었잖아요. 완전하신 성령님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삼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카리스, 은혜와 샬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로 서로 격려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되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살았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큰 위로와 평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 이제 그 일들이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5절 첫머리에 밝히고 있지요. 이 증인이라고 하니까 마음으로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두 가지 그림이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오버랩 되었습니다. 먼저는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헬라어로 하면은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되는데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마르티스입니다.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충성된 순교자이셨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 그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하고 마음으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또한 아낌없이 그 생명을 내어주신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장차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분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그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들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들을 위하여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이들의 죄값은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무죄합니다. 이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이 이 요한계시록 1장 시작 부분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증인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마르티스 순교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쁘죠?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을 보세요. 하본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피, 바로 죽으심입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 앞에 나와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아들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신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서 야, 그 십자가 그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무감각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보아도 그냥 너무나 이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지 몰라도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태리 어느 성당에 가면은 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십자가의 벽화인데 자세히 보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뒤에 굉장히 희미한 모습으로 더 큰 어떤 분이 계시는 것이 함께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에 찔린 손바닥에는 그 뒤에 계신 그분의 손바닥도 함께 포개져 있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옆구리도 함께 찔려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가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죽으신 겁니다. 나를 향한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뎌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젖어 들어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셨다.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흘려 지나가는 하나의 언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일 뿐 아니라 죽는 것 같은 고통을 함께 당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마음에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로마가 아무리 핍박해도 주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가를 결코 잊지 말아라.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로마가 너희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고 지금도 너희의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너희의 영혼은 결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육신에 매여 있다고 자유가 없다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은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그대들 안에 흐르고 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아라.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바로 너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겨낼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원한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관등성명이라는 것을 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떠한 계급이고 어떤 소속인가를 만나는 상관에게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소를 대시겠죠? 아니면 누구누구의 엄마, 아빠, 누구누구의 아내, 남편. 여러분의 영적인 소속은 어디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차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지지를 않아요. 같이 불법을 자행하고 같이 편법을 쓰고 요행수를 바라고 정직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안에 그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섞일 자가 아니라 두드러지게 드러내야 될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별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포를 떨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이 확진이 되면은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지고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짧게 뉴스를 보니까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옷을 갈아입고 손을 계속 씻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온몸에 땀이 비오듯이 흐릅니다. 여러분, 세균으로부터 그리고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로부터 구별되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게 있으셔야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너희가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서부영감 보면은 오케이 목장의 결투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은요 소나 말의 엉덩이에 인이 박혀 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소나 말은 내 거다, 우리 목장 소유다 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다른 주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게 될 때, 오히려 나의 소속을 감추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내게 될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고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지를 제시해주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왕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별되어지는 거구나. 그래, 왕따를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충분히 감수하지 그랬는데 다른 의미를 적어 놓았더라고요. 이 왕따라는 의미는요 왕 되신 그리스도인들을 따르는 자들, 그 줄여서 왕따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다. 그래, 우리는 왕 되신 그리스도인들을 따르는 자들이지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고 재물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왕따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당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 8절에 보면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그분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그리고 21장 22장 3번 정도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요 그리스 문자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로 얘기한다면요 A와 Z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한문을 잘 안 쓰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부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예요. 근데 그분이 실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그분이 내 음성을 듣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소부재 그분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은요 나 홀로 그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나지?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 고통이 나만 겪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소부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베개를 적실 때 주님 그때도 함께 하셨군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손해를 보고 낭망을 할 때도 그 순간에 계셨군요. 주님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셨군요. 아 그렇군요 주님.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네요 하는 그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녀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내가 가진 재산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메시지를 기록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한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는 그 말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 그분이 계셨고 또 세상의 마지막의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제가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손을 잡고 대공원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놀이기구 한 번 타보지도 못하고 동물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그 순간이 막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인데 붙잡을 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어머니가 내게 응답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자가 없다고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공원에 들어갈 때도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었던 것처럼 나올 때에도 반드시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지금 너는 내가 너의 손을 놓았다 생각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단다.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한단다. 그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최후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둘째 하늘이가 서럽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12학년인데요. 6월 말이 되면은 고등학교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와 큰 언니가 태국 단기 선교 때문에 그 졸업식에 가지 못하는 것 생각하니까 굉장히 서러웠나 봐요.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울고 있는 하늘이한테 어깨를 두드리면서 토닥토닥 괜찮아 하늘아 이렇게 해주는데 야 이게 얘한테 위로가 잘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냥 어깨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툭 던져주는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씀 안에는 나는 약속대로 반드시 와서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너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이날 엄마를 잃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 잃어버린 엄마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초콜릿, 사탕 결코 위로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 엄마를 대면하는 순간 아이의 눈에 모든 눈물이 그치게 되어집니다. 엄마를 만나게 될 때 이전까지 가졌던 모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모든 걱정이 사라진 환한 웃음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근심으로 짓눌리고 고통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라도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게 될 때 그 모든 슬픔과 걱정과 근심에 대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자처럼 어둠 속에 숨어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별된 자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세상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볼 수 없지만 나를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히 세상 가운데 맞서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피하지 마시고 당당히 서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주십니다.